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8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겪은 경험과 구약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근거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헛되고 어리석다는 것을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바울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추된 자신의 사도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서 떠나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이 겪은 경험에 호소하였고 구약 성경에도 호소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에 호소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얻게 되는데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의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협소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정체성과 신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매우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언급한 모든 정체성과 신분을 강조하지 않고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을 강조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신분에 맞는 특권을 소유하는 것 또한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마어마한 특권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바울이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됨의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뒤로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써 이전의 정체성과 신분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얻기 전 갈라디아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등학문의 종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초등학문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초등학문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물, 불, 바람,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이러한 원소들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바울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원소들을 숭배했을 때를 의미할 것이고, 10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아 특정 절기를 지키는 관습들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물, 불, 바람, 흙을 신처럼 섬기고 예배하며 그것에 대하여 종노릇을 하였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약속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나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과 명예, 힘과 권력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사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신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만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유인의 신분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정체성을 하찮게 여기고 다시 초등학문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원소들을 신으로 섬길 때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였으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죠. 이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맛본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9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으며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동사는 두 대상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버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바울이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율법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려 하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율법과 초등학문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함으로써 오직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의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수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